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좀 같이 묵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해 주셔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것은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좀 아버지께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지금 자꾸 생각나는 것들이라든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 음성 듣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더 교회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구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구분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 알아가고 더 주님이 드러나는 삶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오르내리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불구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까. 아멘,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록.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지 같은 곳에 이 나 내 인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하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또 내게 배고참 가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요. 야곱이 참게요. 나는 또 다른 삶을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하니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아버지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주님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뼛속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으로 아버지 도저히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인해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바꿔주시어서 정말 말씀이 나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 모든 기준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 아버지 우리 모든 기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버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기도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태원 웨이터치와 합쳐지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됨이 뭔지 우리 모두가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봐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예요. 계속 레위기 보고 있죠. 레위기 19장하고 20장을 볼 건데 18장하고 20장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19장이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데 이 19장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스몰 토러라고 알려져 있어요. 작은 율법. 그래서 저쪽에서 보이나? (19장에는) 10계명이 다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10계명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10계명 한 번, 출애굽기에서 한 번, 신명기에서 한 번. 그런데 다 조금씩 달라요. 배경이 달라서 계속 업데이트돼요.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이 신명기 때는 조금 또 달라지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되게 작네요. 이방신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금지,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레위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19장은 16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기준으로 전반부에 8번 나오고 후반부에 8번 나와서 기본적인 율법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그걸 확대해서 또 다뤄줘요. 되게 조직적이에요. 레위기가 쓰여진 것 자체가 엄청나게 조직적인 거죠. 한글로 보면은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동일한 구절로 하면서 되게 뚜렷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10계명은 삶에 대한 거잖아요.
지극히 우리가 삶 속에서 금지해야 될 것들,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항상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건 종교적인 거하고 윤리적인 거, 그리고 예배하고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속을 다뤄요. 그래서 이것만 있게 되면 되게 큰 오류가 되는 거예요. 왼쪽의 것만 있게 되면. 또 오른쪽의 것만 있게 되면은 또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자, 서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말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온 회중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이랑 약속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고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기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거류민, 백성, 지도자. 그래서 온 회중이라고 이 셋을 다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동등하죠. 하지만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 율법 안에는 각각의 새 부류를 위한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잖아요. 제사장을 위한 제도들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도 있고, 그리고 거류민, 외국인을 위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율법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개념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모두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되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기초해요. 그래서 교회가 인권이라는 걸 말할 때 사회적인, 현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은 안 되죠. 이건 또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거룩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16번이나 19장에서. 이거 19장인데.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동일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있나? 라고 봤을 때 계속 하나님을 닮고 있나? 이게 제자리 걸음은 아닌가? 이거를 돌아보면 되겠죠. 작년 오늘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 닮아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규례에 대해서 다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3절에 보면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되게 재밌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연결해 놨거든요.
한글로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공경이란 단어를 야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야레라는 게 하나님한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번역하면은 경외, 뭐 영어로 번역하면 fear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직역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과 붙여놨어요. 연결해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말해요. 자, 이스라엘 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리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한테 되게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자식된 입장에서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런 부모님께 반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오늘날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자식을 정말 하나님이 자녀로 키워야겠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그리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인정 안에서 가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윗세대 부모님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 해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것이 안식일과 연결된다는 건 하나님이 이 부모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원어로 그걸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한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야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이 구절에 근거했을 때. 그래서 레위기부터 모든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 봤던 회중 히브리어가 뭐였죠? 이 에다. 그 온 회중 자체가 한 가족이라는 걸 말해요. 그게 레위기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다. 이거를 되게 철저하게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예요. 넘어가 볼게요.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쇠를 녹여서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형상이 없는데 신을 섬기는 거는 없었어요. 다 형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예배를 없앤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일월 예배를 없앤다면 우린 일월 예배를 다시 만들고 싶을 거예요. 굳이 껴맞추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해서 확인할 만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돈을 쫓을 때도 그렇죠. 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인 안 되면 하나님을 확인 못할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성공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돼야 돼. 그럼 그게 우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은 그거를 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말을 해요.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남은 재물을 먹으면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자, 전에 들어가 볼게요. 화목제는 되게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5대 제사에서 봤듯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서 남은 재물은 초청을 해서 파티를 열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짐승을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잡았으면 다 먹어야지.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니까. 그런데 재물은 너희가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식중독. 그렇죠. 위생적인 것도 있어요. 위생적인 것들도 레위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성 관점에서 보자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초대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초대해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과 그 풍요로움을.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남은 3일째부터 먹지 마라.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 된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다. 재물의 효력이. 날 지난 재물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하고 나 주에게 바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이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엄격해요. 화목제물을 남기는 것은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 그거 아깝다고 3일째 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우면은 더 불러서 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되게 모두가 누리는 것,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유용해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것에 연결돼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 추수 때죠.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여서는 안 돼요.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모아도 안 돼요. 그리고 포도를 딸 때 다 따도 안 돼요.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 거류민들이 죽게 남겨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들, 이걸 줄이면 거류민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작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이삭줍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이 이삭줍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제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와 오늘에는 불연속성이 있죠.
차이점이 있어요. 원리는 가져가야 되죠. 우리가 구제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 경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땅이 없어서 경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거류민과 가난한 자와 제사장을 같이 두죠. 하지만 여기는 성막 바깥의 일, 생활의 면을 하니까 제사장 얘기는 없어요. 그것들을 고려해서 오늘날 적용을 해야겠죠. 어쨌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대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진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이것은 불변해요. 적용할 때. 그렇지만 환경적인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진이 광야에서 살 때는 모세라든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복지, 경제, 문화까지 다 담당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보면 우리 힐하우스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다 복지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구분돼 있어요. 이 땅에 교회된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내리는 복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되게 잘 고려해서 구제해 나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원리적인 측면은 정말 같은 정체성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그런데 이거를 또 신약적으로 계속해 보자면 또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웃의 개념으로 끝나잖아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웃의 개념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다 완성하셨어. 그리고 율법 위에 계시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원수 사랑하라 그래요. 수준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우리가 재정 사용이라든지 구제할 때 원칙들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게 우리 숙제예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뒷부분 확대된 율법이죠. 확대된 10계명. 뒤 후반부를 보면은 억압하지 말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본토인처럼 여겨야 되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우리 신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에 너네가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네를 내가 구원했잖아. 너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은혜야. 그런데 거류민이 너네한테 들어왔다고 너네가 너네하고 다른 사람이거나 너네보다 낮은 사람 취급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들도 구원했으니까 라는 측면이에요.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가정을 교회로 본다면 남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교회로 산다면 진짜 식구가 되는 것이고 두 가정이 정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사를 가면 이태원과 합쳐지잖아요. 그때도 동일해요. 그냥 원래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들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이죠. 누가 새로 왔다? 근데 그 사람이 소외를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배드민턴 클럽에 가면 배드민턴 잘 못 치면 못 끼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못 껴. 그러면 그거는 배드민턴 클럽과 다를 게 없죠.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안내 우리 기존 교회 가면 안내 담당들 있잖아요. 안내 담당이 해야지. 이게 아니죠,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챙겨야 되는 문제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거류민에 대한 거, 이삭줍기는 공동체 차원에서 행하는 구제에 해당해요. 그 구제의 대상인 거류민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거류민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원래 혈통적인 이스라엘들은, 원래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억압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공동체 차원의 구제 대상은 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가족들이다. 그리고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류민인 자와 거류민을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 한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같이 사는지를 얘기해요. 공동체가 같이 살려면 이걸 지켜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정직에 대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거는 삐뚤어진 말을 말해요. 그 삐뚤어진 말이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행동을 다르게 해. 그거를 레위기에서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한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가르침을 맡은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어떤 말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조심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되게 재밌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더불어 살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의 첫 번째로 이걸 두신 거죠. 말과 행동의 일치된 부분이에요. 다음.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정직한 사회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직에는 의무와 책임이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나왔을 때는 내가 막 거룩한 척해요. 막 신앙 좋은 척해. 교회로 사는 척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되게 공동체에 안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 정직, 그 사기 전 구절 보여주실래요? 사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죠. 그게 거짓 맹세고. 그래서 되게 잘해야 돼요. 공동체 앞에서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숙제기도 하죠. 우리 공동체가 누구나 오픈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체된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그 공동체에서 내 연약함까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고용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진에 있는 그 진을 말하는 거죠.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뺏어는 안 되고,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체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불편하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관계 문제 나오고, 그 관계가 돈의 문제도 엉켜 있어요. 주기로 했던 돈은 바로 주라는 거예요. 되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율법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 체불 금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넘어가 볼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게 장애로 여겼던 성향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거는 사실 오늘날보다 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먼 사람이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야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한대요. 장애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가 아름답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사회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해요. 이 땅에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불편하지만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애는 사실 뭐 팔이 없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정신적 장애라든지, 물론 이렇게 병원에서 등급이 나올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마다 결핍이 있잖아요. 그거를 불편하지만 도와줘야 되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해도 그렇더라도 서로에게 있는 결핍을 배려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는 사실 그 결핍, 여기선 장애인, 장애자라고 해서 나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결핍을 볼 때는 정죄가 먼저 나오죠, 사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우리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다음. 그 다음에 재판정, 법적인 게 나오는데 넘어가 볼게요. 재판할 때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면 안 돼요. 되게 재밌죠. 이웃을 재판할 때는 그저 기준에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법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조주의 말씀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가진 말씀의 권위가 더 크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로 따지자면 우리는 내밀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창조주가 주신 거라서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이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가진 복음보다 뭔가 높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난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내가 가진 복음은 좀 가치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는 심판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거룩은 거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핵으로, 코어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때문에 거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여기 또 색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공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만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항상 거룩과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는 측면을 말하다가 이제 소선지서에서는 뭐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또 사랑,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 전체를 보자면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또 법적인 걸 말해요. 후반부에서 확장된 거죠. 재판할 때나 길이 그리고 무게나 양을 잴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라. 그럼 이거는 거래할 때를 말을 해요.
상거래를 말을 하죠.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 이거는 측정 도구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네 구원했잖아. 너네 똑바로 해야 돼. 거래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더불어 사는 거, 사랑에는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제, 그러니까 흔히 지금 말하자면 복지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제적 측면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측면도 있죠. 세력이 강하다고 그것 편들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숙제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지? 내가 조금 돈에 있어서 경제 활동에서 정직하지 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과 행동이 좀 맞지 않았네. 고쳐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자꾸 내가 정죄했네.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넘어가 볼게요. 이 두 가지, 거룩이 공의와 사랑, 사랑이 거룩과 공의를 뚫고 간다. 이것과 경제 활동을 포함한다. 다음, 거짓 증언에 대한 경계예요.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비방하지 말라고 나오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오늘날의 개그 프로그램은 사실 까면서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예요.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돼요. 남의 결핍을 가지고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공동체의 약자가 있잖아요. 어떤 죄인이 있어요. 신약에서 봐도 그래요. 우리 알고 있듯이 누가 권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가라고요? 개인이 가요. 두 번째 두세 사람 끌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세 번째는 공동체 앞에 세우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출교지만. 그래서 소수의 법칙을 따라요.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누구의 죄를 수정해야 되거나. 그런데 하물며 그냥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죄도 아니야.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 라킬이라고 하거든요. 라킬을 하면 안 돼요. 그 라킬을 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은 이것과 연결돼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았어요. 직접 내가 수진이하고 경과하지 않았어. 근데 누가 수진이 하지 말자. 누가 뭐 상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상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근데 나는 상우를 몰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한테 다 박혀버리는 거야. 직접 내가 만나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헐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일단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나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죄라면 개인적으로 가서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수진이랑 같이 가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공동체 앞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라킬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우리는 법적 증언을 생각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언해요. 저는 현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언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그래요. 그 증언 말고 거짓 증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이렇게 나빠.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 다음,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현수가, 아니 예은이가 저한테 제가 죄 짓는 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묵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봤으면은 반드시 타일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은 죄에서 예은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죄가 오케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인 거는 옳지 않아요.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봤으면, 누군가의 부정을 봤으면 정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부터,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주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이것은 그냥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 손가락이 골맞어. 근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방치하면은 안 되죠. 고쳐야 돼.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을 잘라버려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의 아픔, 한 지체의 죄가 우리 모두, 몸된 사람의 모두의 죄가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체들을 돌봐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여기에 이제 이태원까지 합쳐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 문화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이죠.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진이 계속 광야에서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섞였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섞였더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든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뽐뽐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문화가 우리께 돼요. 우리 문화가 그 사람께 되지 않고. 그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죠. 교회가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린 그렇게 해야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족의 잘못을 옳게 되돌리는 것은 가족된 자의 책임이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넘어가 볼게요. 이런 측면이 지금 전반부에 있어요. 근데 전반부에 한 개인이 맺는 관계를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에서는 그냥 서로예요. 서로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14절에서는 이웃의 관계로 가요. 1대1 관계가 아니라 특정 다수죠.
15에서 16절에서는 서로, 그리고 백성된 공동체, 이웃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는 그 이웃, 서로 백성 이웃인 것이 형제까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은 가족으로 여기는 것까지 가야만 해요.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우리가 교회로 산다고 해도 가정에서도 사실 그거를 잘 못 누려봤고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됐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잘 보여줘야겠죠, 그 사람에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향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각자의 색깔대로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전 거요. 똑같아요. 구약에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꺼내줬잖아. 그리고 거류민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도 내가 꺼내주는 거야. 그 동일하게 해. 근데 여기서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 가죠. 예수님은. 그 다음 장 볼까요? 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뭔 상을 받겠냐는 거예요. 세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인 있잖아요. 자기 의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도 그만큼 한다라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끼리끼리 지낸다는 말 있잖아요. 남보다 나을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거룩하심을 쓰지 않고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윤리적 기준은 최선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서 최선의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실 구약에서 말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키면서 살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전 거. 아버지 수준이에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너 살인 안 했어? 아니야. 너 분노를 품으면 살인한 거야. 너 도둑질 안 했어? 아니야. 탐욕을 품으면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은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린 만족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 윤리적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 고양동 사람들이에요. 고양동에 하나님의 윤리적 수준으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다. 그럼 여기에는 범죄가 없을 거예요. 매춘도 없을 거고요.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우린 그런 걸 꿈꾸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완전하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수준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산다면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거룩한 상상을 해야 돼요. 아,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참 교회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게 우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렇지만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완성을 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영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게 19장의 내용이에요. 그것도 전반부. 그리고 이것이 확대돼서 후반부에서 다루고, 20장은 18절에서 다룬 성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몰래하고 성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쳐야 되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은이 음악 틀어줄 수 있어요? 같이 우리 조용하게 스스로 기도할 때, 오늘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을 다뤘잖아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녹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에 녹아지게 해달라고 좀 같이 스스로 기도할게요. 그리고 다 성찬을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잠깐 모여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같이 빵을 들게요. 이 빵을 먹는다는 건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얻은 거. 거룩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해진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 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빵을 먹고 하나님, 내가 이미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의 피와 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잔을 돌릴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는 가족 됐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더 교회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고난은 그 관계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할 때 구할 것은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평생 그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거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잔을 같이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더 아버지와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히라우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목적을 그렇게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교회된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